우리 오늘 다른 모든 교회들은 크리스마스를 예배로 드리는데요. 우리는 12월 25일 날 예배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성탄 예배라고 주일이라고 부르진 않지만 우리 주님 오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한테 기쁜 얼굴로 환한 얼굴로 하지 마시고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보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두 주 전에 요한복음 17장을 시작했는데 예수님의 기도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진짜 기도라고 이걸 부릅니다. The real Lord's Prayer. 그렇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 보라 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죠. 주기도문이 아니라 제자들의 기도에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우리 주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마음 알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의 마음, 그분의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분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귀를 번쩍 열으시고요,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기도 두 번째 메시지인데 제목이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어떻게 들리십니까?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Glorify me. 어떻게 들으면 상당히 awkward하죠. 굉장히 어색하죠. 어떻게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 Glorify me.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왜 기도하시나요? 예수님은 왜 기도하시나요? 여러분은 왜 기도해야 하나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왜 살아야 하나요? 하고 비슷한 질문입니다. 왜 기도해야 하나요? 예수님은 기도하셔야만 하셨습니다. 아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자기를 낮추시고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가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걷어주십시오. 이 잔을 내게서 걷어주십시오. 예수님이 마음에도 없는 얘기 하시는 거 아니죠? 이 잔을 십자가를 걷어달라고 그랬어요. 그게 왜 그랬죠? 그만큼 힘드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는 모든 것이 가하십니다. 즉 전능하십니다. 전능은 하나님이 당신이 계획하신 그 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길 바라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잔을 걷어주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하십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왜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안 그러면 내 뜻대로 삽니다. 내 멋대로 삽니다. 즉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주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33년이에요. 제가 어저께 묵상을 해봤는데 이런 묵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어요. 33년 이전에 영원토록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같은 영광을 누리시면서 33년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화로우심을 받으신 이후에 영원토록 같은 영광을 누리십니다. 요 33년입니다. 33년. 우리 인생이 딱 70년, 80년? 강건하면 8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강건하면. 그렇죠. 요 인생 동안 그 하나님 붙들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내 뜻대로 살다가 frustrate 되고 왜 이런 거지?
왜 이렇게 허무하지? 왜 이렇게 인생은 마음대로 되는 게 없지? 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랬는데 그게 억울한 게 아닌 게 십자가로 보내소서 하는 기도예요. 십자가로 보내소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 오늘도 찬송했지만 기독교의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We glory in Christ.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 아직도 모르니까. 아직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니까. We glory in Christ. Glory in Christ. 그렇죠? 오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전체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기록된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가장 특별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유니크한 곳이죠. 왜냐하면 다른 어떤 곳에도 이렇게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직접 대화하시고 기도하시는 내용이 기록된 곳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거 있습니다. 근데 그건 그런 기도 말고요. 이거는 17장 26절 전체가 우리 아들과 아버지의 대화, 삼위 하나님의 대화, intra Trinitarian communication.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므로 지성소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지성소. 여러분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막 다른 사람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십자가 몇 시간 전에 다락방 설교를 마치셨습니다.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격려하시고 놀라운 약속들을 하셨죠. 그렇죠?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할게요. 내가 내 평화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하나님과 평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평화하십니까?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평화합니다. 하나님과 평화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원수로 우리는 태어나서 원수로 살다가 원수같이 살다가 원수로 죽어서 원수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내 평화를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내 기쁨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기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이 좀 잘 돌아가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수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당신의 말씀과 성경을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역사에. 여러분 성경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이 제자들 너희를 사용해서 보혜사 성령과 함께 성경을 기록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엄청난 약속이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그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떠나가나 내 영이 너희와 함께 너희와 늘 함께 내주할 것이다. 영원토록 내주할 것이다. 역사의 새로운 장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스토리는 역사입니다. 역사. 그렇죠? 그런데 성령이 오심으로 새로운 마지막 성령의 역사의 장이 열렸습니다. 우린 지금 거기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뜻과 목적과 명령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거고요. 그래서 돈 버는 거고요. 그렇게 살다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엄청난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그 설교의 마지막을 우리 임 집사님이 찬양해 주신 것 같이 아주 힘있게 끝내주셨습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일 십자가 가시는 분이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죠? 허풍 떠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 그 수고의 표현으로 의하면은요, 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너무나 확고하고 확실하면 과거형으로 말해버렸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요. 우리말에도 끝났어 그러잖아요. 우리 그거 끝났어. 예,
우리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고 제자들에게 선포하시고 위로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시나요?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기도하세요. 그렇죠? 예수님은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는,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이해하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겟세마네에서 우리 주님이 흔들리셨다? 그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흔들린 건 분명합니다.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했습니다. 이 십자가를 걷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걷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들리십니까?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밑에 subject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전능과 능력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기도하셔야 되는지 조금씩 이해가 돼 가시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안 그러면 내 뜻대로 살아요. 내 멋대로 살아요. 내 편리대로 살아요. 그렇게밖에 못 살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요한복음 4장을 우리가 공부한 지가 한 1년이 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을 지나서 가시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사마리아 여인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이제 음식을 사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와가지고 그 음식을 좀 드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나의 양식은, 잘 들어보세요, 나의 아버지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내게 보내신 뜻을, 목적을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To accomplish. 여기 중요한 단어가 17장에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사는 건,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걸 해야 나는 힘이 난다. 여러분, 뭐가 힘이 나죠? 먹는 거 좋아하시죠? 좋아하죠. 뭘 그걸 수줍어하십니까? 안 좋아하면 여러분 병들은 사람들입니다. 먹는 거 기쁘잖아요. 예수님은 내 양식은, 내 기쁨은, 내 사명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맡겨주신 거 하는 거야. 순종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즉 아버지의 일, 보내신 일을 그는 당신의 생의 목적으로 보셨어요. 그 순종하는 게 전부라고 보셨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죠. 사도행전 20장에서 내가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그 맡겨주신 일을 마치기 전에는 나의 생애를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I consider my life worth nothing unless I finish the race and complete the task that God has given me, which is to testify to the gospel of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 인생은 완전히 꽝이다. Nothing 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2주 전입니다. 아버지,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시간이 됐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게 이런 컨텍스트입니다.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하면서 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아버지의 뜻이,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만세전에 계획한 그 때가 됐습니다. 십자가의 때가 됐습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게 무슨 때지요? 여러분, 사람은 때를 잘 알아야 되죠. 지금 2020년은 무슨 때인가요, 여러분? 사람은 때를 잘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이 시작하는 때인가,
지금이 잘 내 인생을 마무리해가는 때인가? 때를 잘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철부지들 같이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철부지들 있잖아요. 밤에 잘 시간이 됐는데 막 뛰어놀면서 가서 자라고 그러면은 막 화를 내요. 그렇죠? 너 이따구 잘 시간이야? 그럼 막 무슨 뭐 큰일 났는 줄 알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때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것을 허락하시고 팬데믹을 허락하시고 이런 때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것을 활짝 열어주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좀 막으실까? 여러분, 때를 알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철부지들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때가 어떤 때였죠? 하나님이 만세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수천 년을 기다린 때입니다. 역사의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정말 인자가 어린 양으로 여러분의 죄를 지고, 그렇죠? 제단으로 나아가서 십자가로 나아가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속죄하시고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때가 없으면 여러분 여기 앉아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막 나가서 사시면 됩니다. 그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죄의 대가로 속전으로, 속전이라는 말 너무 멋있어요. ransom. 한 납치된 그 딸을 구원하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그 대가, 그렇죠? 그걸 속전이라고 그러죠. ransom을 당신의 생명으로 드리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렇죠? 그 삼위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가 완전히 도말됩니다. 도말. 그렇죠? 어떻게? 인자가 놋뱀이 광야에서 들린 것처럼 내가 들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내게로 저들을 이끌 것이다. 십자가가 들려 여러분들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고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안 그러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동시에 이 시간은 아들에게 영광의 시간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영광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십자가가 영광입니다. 시작. 십자가가 영광입니다. We glory in Christ. We glory in the cross. 저는요, 옛날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Glory in the cross. 그렇죠? 그래서 지난 2주 전에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영화로우심을 받으셨습니까? How is it that through the cross Jesus was glorified?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가볍게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 다 똑같다고요?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 저는 굉장히 offensive하게 들려요, 그 말이. 그럼 우리 주님이 헛죽으셨네요, 그러면요. 그 말을 아무리 공부 많이 한 사람이 하든 교황이 하든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그렇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라. 예수 모르고 어떻게 영생을 받아요? 여러분, 없는 거예요, 영생이요. 그렇죠? 두 번째, 왜 십자가가 영광이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는 온전한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온전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어저께 우리 이거 공부했는데 너무 익사이팅했어요. 미스 하시는 분들 제가 좀 배 아프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좀 들어오시라고, 진짜로요. 너무 귀한데 미스하니까. 왜 미스하십니까? 좀 들어오시라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는 아버지께로 영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아버지께로 갑니다. 영광으로 돌아갑니다. 이 세 가지를 나눴는데 우리 조금 리뷰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굉장히 아주 유니크한 챕터인데요. 2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굳이 나누자면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를 1절에서 5절, 오늘 읽은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당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죠.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6절에서 19절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공부할 예정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장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에서 26절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세 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에서 5절의 가장 중요한 기도 구절은 glorify,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6절에서 19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구는 sanctify,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20절에서 26절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문구는 unify,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 안 하면 하나 안 돼요. 도우셔야 돼요, 여러분요. 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도우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를 잠시 리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영생을 주심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누구에게 영생을 주시지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선물로 주신 사람들. 우리 지난주에 그 말씀 나눴는데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들에게 이 영생을 줄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주셨을까요? 사랑의 마음으로 주셨죠. 사랑의 선물입니다. 즉, 여러분의 생애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번 내일 모레 글피가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랑의 선물로 여러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열면서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도 안 기뻐하시는 얼굴이네. 그렇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계획은 만세 전에 하나님이 하셨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전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생각해봤는데, omniscience,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기가 막힌 복음이에요. 여러분의 속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행위를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온 것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사랑하십니다. 굉장히 무뎌난 분이시죠? 굉장히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전지하시나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아들에게 선물로, 아들의 신부로 주셨습니다. 신부로 주셨습니다. 그렇죠? 영생은 무엇입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What is eternal life? 성경은, 예수는 영생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오래 죽은 다음에 오래오래 사는 것, 그게 영생입니까? 그게 어디 써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서 그런 생각은 가지셨습니까?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말이죠, 17장 3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영생을 정의해 주십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들어보십시오,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only. 여러분, 많은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은 한 분이세요. 안 그러면 말도 안 돼요, 모든 게.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sovereign, 전능하십니까? 모든 신들이 다 똑같은 힘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저쪽 신이 반대하면, 저쪽 신이 반대하면, 그런 거 없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낸 신을 믿으시면 구원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신데요? 그분은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크리스마스. 왜?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그거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진짜로 안다면 모르는 척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그냥 오랫동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냥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지금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있는 분은 지금 있고요. 영생이 지금 없는 사람은 죽은 뒤에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 들으시기 바라고, 이 예수와 함께하는 삶, 그것이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요한 1서 5장 20절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영생입니다. 복음이 예수입니다. 예수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히 생명을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고 있느니라. 어제 우리 추모 예배에서도 나눈 얘기고요. 주일 예배에서도 나누는 얘기고요. 결혼식에서도 나눌 얘기예요. 이 얘기는요. 예수가 있으면은요, 여러분 영생이 있으시고요. 예수가 없으면 영원히 생명을 보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냥 설렁설렁 넘길 일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제 드디어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세 번째 이유,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는가. 두 번째, 세 번째 이유를 4절, 5절에서 2절에서 봅니다. 너무 중요해서 일부러 천천히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4절에 뭐라고 적혀 있나? 한번 볼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게 뭐죠?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렇죠? 그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순종하여, 순종을 얘기하고 있죠.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계속 순종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고요.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했고요. 기적을 베풀었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도 순종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까요? 혹시 그로서리나 무슨 어디 가서 정말 말 안 듣는 애 본 적 있으십니까? 요놈은 그냥 내가 생각해도 한 대 주워 박았으면 좋겠어. 너무나 꽥꽥거리고 욕하고 엄마한테 막 욕을 해. 그리고 말 안 듣고. 그렇죠? 그런 본 적 있으시죠? 그런데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그 부모는 어떻든가요? 그러면 부모는 굉장히 지성적이고 온화하고 인격적이고 그러시던가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막 욕을 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그러면 여러분이 보실 때 여러분은 누가 불쌍해 보이고 누가 진짜 화가 납니까? 저 진짜 못된 놈이네 이렇게 느끼십니까? 애기가? 아니에요. 부모를 보게 되죠. 부모. 이 얘기를 왜 하죠?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의 자녀가 정말 인격적이고 말도 잘 듣고 착하고 그러면 그 아들에게도 영광이지만 누가 영광을 받죠? 아버지가 영광을 받죠. 부모가 영광을 받죠. 우리 예수님이 순종하셨습니다. 그럼 누가 영광을 받으시죠?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렇죠? 예수님께서 다 이제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사명을 순종하실 일이 남았습니다. 그게 뭐죠? 죽으셔야 합니다. 십자가로 가셔야 합니다. 근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한테도 정말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근데 이 일을 맞추셔야 합니다.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가서 죽으심으로, 마지막 순종하심으로 온전한 perfect obedience를 이루셨습니다. 자라날 때 말 잘 들은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저는 잘 못하겠는데 우리 어머니가 앉아 계셔서. 왜 예수님의 그 완전한 순종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제 복음을 쉐어하려고 하니까, 오늘 이걸 쉐어하려고 하니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예수님의 순종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순종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순종하시지 않으면 불순종을 뭐라고 그러죠? 불순종을 죄라고 그럽니다. 만일 예수님이 죄가 있으시면은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도 대신 죽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즉 누구를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33년 동안 한 번도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은 못하셨고 저는 못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마땅히 그 대가를 치러야 되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Two things happen simultaneously. 여러분 복음을 쉐어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는 분도 계시고요, 혹 모르는 분들 있을 거예요. 여기요. 그렇죠? 잘 들어보세요.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셨는데 예수님 위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입혀졌습니다.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He took up, He take away the sin.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어떤 죄를? 과거의 모든 죄. 한국에서 진 죄, 플로리다에서 진 죄, 집에서 진 죄, 직장에서 진 죄, 생각으로 진 죄, 과거의 모든 죄, 그리고 현재의 모든 죄, 지금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자꾸 원망하고, 그리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모든 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게 헷갈리면은요 별의별 질문들을 다 해요. 모든 죄를 그분에게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어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의 페널티,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완전히 값이 치루어졌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누가 일을 하셨습니까? 이거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맞죠?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순종하고 사셨습니다. 33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이 여러분한테 입혀집니다. 누가 일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했습니까? 여러분이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입은 것밖에 없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다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예수님이 살아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vicarious, 대속입니다. 대신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이 여러분한테 대신 사신 그 생명이 여러분한테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연합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데 마치 내가 십자가에서 내 죄로 다 죽은 거로 보십니다. 저 좀 보시겠어요? 내가 죽은 거로 봐주십니다. He considered as if I was crucified on the cross. 내가 내 죄를 다 받고 죽은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Reckon, consider.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와 하나 되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그렇죠? 동시에 하나님이 내가 33년 동안, 그보다 좀 더 살았죠 제가, 완전한 순종으로 산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저 좀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50여 년 동안
완전한 순종으로 산 것으로 하나님은 나를 봐주십니다. 자, 일은 누가 다 했죠? 예수님이 다 했고, 득은 누가 다 보죠? 우리가 다 받습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거를 영혼 속에 이해하길 바라요. 먼저 머릿속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머릿속으로 이게 아직도 헷갈릴 수가 있어요. 말 들어보면 무지하게 많아 헷갈리는 사람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한테 다 입혀졌습니다. 옮겨졌습니다.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입혀졌습니다.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예수님이. 여러분 더럽잖아요, 속. 저 다 입혀졌습니다. 그리고 죽으심으로, 그 피 흘리심으로 그 죄의 대가를 완전히 도말하시고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순종한 것을 내게 입히셨습니다. 얼마나 깨끗한가요, 저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흰 눈과 같이 깨끗해요. 깨끗해요. 그렇죠? 내게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죽은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의 33년의 그 완전한 순종, 완전한 의를 내가 이룬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Perfect obedience, perfect infinite righteousness.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려면은요, perfect 하셔야 합니다. perfect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힘으로 못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시려면 여러분은 infinite한 righteousness가 필요합니다. 무한 도전이 아니라 무한 공의가 필요합니다. 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라도 더 하면 죽습니다. 못 갑니다. 여러분 거 하나라도 더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예수를 입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일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 더 노력해야지, 조금 더 봉사 열심히 해야지, 내가 좀 힘을 내봐야지 루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세상이 이 진리로 복음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의 영광입니다. 영광.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떻게 십자가가 예수님의 영광입니까?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 가시기 전에.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뭐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집으로 가고 싶어 하시네요. 집으로. 그 하나님과의 그 영광스러운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시네요. 33년 동안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셔갖고 순종하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십자가를 거쳐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길 원하시네요. 집으로 가길 원하시네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이 예수께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시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하면 못 갑니다. 못 갑니다.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못 갑니다.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이제 가시길 원하는데, 그 뜻은 뭐냐 하면, 여기 예수님은 창세전에 계셨던 분이에요. pre-existent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가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pre-existent God, 그 하나님이 이제 돌아가시길 원하는데 예수가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하나님께 구하죠?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오직 아버지만이 참된 영광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주셔야 참된 영광입니다, 여러분. 제가 인정하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제가 박수 쳐주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된 영광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잖아요. 그러므로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아버지의 영광. 여러분, 마지막의 영광은 아버지가 주시는 영광입니다. 너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박수 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저는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는 많이 익숙해졌어요, 그런 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바라요. 마지막 영광은, 마지막 인정은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께서 참된 영광으로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어떻게 높이셨죠? 이렇게 높이셨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빌립보서 2장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나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He emptied himself.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밑으로 subject 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완전히 인간이셨어요. 그리고 순종하셨어요. 어디까지 순종하셨어요? 마지막까지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순종, 복종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셨는데 어떤 영광을 주셨어요?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를 영화롭게 하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여러분, 다 종교 똑같은 거 아닙니다.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할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여러분. 종교를 믿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붙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어렸을 때 구원받기 위해서 수양에 가서 한번 듣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믿는 자들이 매일 들어야 하는 양식입니다. 제가 만약에 복음을 믿고 이 자리에 섰다면 제가 잘난 척 하겠습니까? 잘난 척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제가 복음을 믿고 그 용서를 믿고 그분은 전지하신 분인데 내 속을 다 들여다보시는 분인데 나를 깨끗하게 봐주시는데 그 복음을 믿는다면 여러분을 제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정죄 못해요. 예수님이 그 하늘 권세와 보화를 다 내려놓고 그렇게 더럽게 죽으셨다면 제가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고 애착심을 갖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필요하지만 여러분한테 필요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하나이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되시죠? 노력 헤이지가 아니에요, 이게요. 그냥 복음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게 되면 그렇게 살고 싶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교회와 한 몸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영광. Glory in the cross of Christ. 여러분 십자가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